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또 약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사시죠? 네,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고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마다 요즘 무슨 말씀을 나누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마태복음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안 되십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네, 잘 나오시는데 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 또한 본받자라는 의미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수요일 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귀한 내용들을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땅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타나셔서 땅을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 땅. 옛날에는 잘 모르셨겠지만 요즘처럼 땅값이 올라가는 때에는 땅 하면 야, 대박이다라고 생각하시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땅, 저 넓은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장이 지나서 17장에서 자녀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큰 땅을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100세가 되니까 겨우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삭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국엔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또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을 거쳐 지나면서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죠.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그곳에서 수많은 민족들로 불어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가족 수가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나와서 출애굽하며 이제 민수기에서 그 인원수를 카운트했을 때 인구수가 어떻게 늘어났냐면요, 60만 3,550명. 이건요, 20세 이상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만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건너오셨죠? 여러분, 미국에 건너오셔서 이곳에서 이제 삶의 터전을 바꾸어서 살아가십니다. 처음에는 한 가정이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한 가정이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지금 2대가 3대가 지나가니까 어떤 가정은요, 30명, 40명, 50명 그 자녀들이 늘어나기도 하죠.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들이 70명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금 6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인구수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요, 그곳에서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언약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7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땅의 자녀들과 혼인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인시키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노란 걸로 되어 있죠. 그들이 여호와를 떠날까 봐. 그들이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죠. 네, 좋은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임직 투표를 할 때 좋은 장로님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좋은 집사님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 목사고, 누가 좋은 장로고, 누가 좋은 성도입니까? 누가 좋은 교회의 지도자입니까? 어떤 특별하게 지도자를 영입해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지도자는요, 교회의 좋은 지도자는요,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야지 됩니다. 교회의 좋은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좋은 성도가 되어야지 돼요.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죠? 네,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예배 나와서 주일날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제 돌아가서는 세상에서의 삶,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성도는요, 주일날 딱 한 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아니라 삶의 매 순간순간,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성도가 바로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자기가 끝나면, 자기가 죽으면 이제 복음은 어떻게 할까? 복음 증거는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후계자와 같았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앞으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것인데 목회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너가 여러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일 가운데 너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너무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 일들,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딱 한 번 주일날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요,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사사기 17장 6절에서 사사시대를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의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게 하셨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노년에 늙게 되자 백성들이 그의 아들들을 못 믿겠다라고 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더 이상 당신의 아들들을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많이 속상해하죠. 하나님, 제가 사사로 열심히 섬기는데 백성들이 저를 만족해 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사실은 내가 그들의 왕인데, 내가 왕이 없는 그들에게 왕인데 그들이 나보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 왕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심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 한 번 찾아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모시며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삼손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삼손은요,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누구냐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서원을 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시린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날 때부터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이때 동안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여 정하는 나시린이 있죠. 삼손은요, 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다 드린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에게는요, 지켜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무엇이었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결하여 거룩하게 구별하게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려진 그 기간 동안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에 보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은 부모님의 그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했던,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모두가 알고 있었던 나시린의 법입니다. 삼손은요, 그 나시린이었죠.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시린이었습니다. 이 삼손은요, 또 특별하게 어머니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천사가 찾아와서요, 천사가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라, 그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게 하고, 또 뭐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또 마지막 하나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의 부모가 이 삼손을 기르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야. 넌 나시린이야. 너는 그래서 머리를 엄마가 안 잘라준 거고, 너는 부정한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너는 독주를 포도 열매를 먹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 이야기에서 궁금해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궁금해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삼손의 힘은요,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그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들릴라에게 삼손이 알려줍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왜 그 중요한 비밀을 알려줬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삼손과 이 들릴라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삼손이 들릴라가 자꾸 물어봅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와? 자꾸 물어봅니다. 그 배경에는요,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좀 알아봐 다오라고 돈을 줄 테니까 부탁을 하고 간 거예요. 자,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힘의 근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삼손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처음에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자신을 결박하면 힘이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삼손이 잠이 듭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무엇을 할까요? 아까 삼손이 얘기했던 대로 마르지 아니한 그 새 활줄로 삼손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선 외칩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좀 웃어주셔야지 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깜짝 놀라서 자기를 묶은 거를 탁 끊어버리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삼손이 일어나서 자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자기가 묶여 있으면 삼손이 화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한 거야? 왜 나를 이렇게 꽁꽁 묶어놨어? 해야지 되는데 반대로 들릴라가 화를 냅니다. 거짓말했죠. 왜 그랬어요? 자꾸 물어봅니다. 또다시 물어봅니다. 왜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또다시 삼손은 대답하여 주죠.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두 번째는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잠이 들죠. 일어났더니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들릴라가 이야기합니다.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합니다. 내 머리카락 7개를 뽑아서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은 내가 힘이 없어질 거야. 또 할까요? 안 할까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삼손은 일어납니다.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이제 삼손이 화를 낼 때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삼손이 화를 내고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이제 진실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왜 진실을 이야기했을까요? 3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알려주면, 내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여지껏 했던 것처럼 이 들릴라가 자기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머리를 자를 거예요. 여지껏 했던 그대로 보면 자를 건데 삼손은 왜 그 비밀을 알려주었을까요? 도대체 왜 그 중요한 자신의 힘의 근원의 비밀을 알려주었을까요? 알려주고 나니까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잡혀가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지 못했을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 힘이 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실인의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제? 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습니다. 20년 동안 삼손 하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삼손의 약점이 무엇일까를 20년이 지나서야 궁금해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전부터 궁금해했어야 되죠. 그러면 삼손에 대한 연구팀, 삼손의 힘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한 팀들을 짰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알았겠죠.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율법들도 보면서 왜 삼손이 힘이 셀까? 조금만 연구했으면 당연히 삼손은 나실인이고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보여지는 현실론요, 20년 동안 삼손이 나와서 전쟁 가운데 블레셋과 싸웁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머리를 자릅니다. 그러면 삼손은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그러면 오직 히어로처럼 영웅처럼 뛰어다니는 삼손,
그만 머리가 깁니다. 긴 머리를 찰랑찰랑 흔들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전쟁 가운데 아마 여러분이라면 삼손에게 별명을 뭐라고 붙였겠습니까? 긴 머리 삼손, 엘라스틴 삼손. 이렇게 하나님께서가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그의 머리만 유독 길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알 겁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저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 누구나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삼손이 사로잡혀서 블레셋에게 사로잡혀 갑니다.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맷돌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삼손이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됩니다. 그것을요 16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괴물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괴물이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영웅이 주인공이 그 괴물을 무찌르죠. 우여곡절 끝에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괴물을 무찌릅니다. 그러고 나서 보통 영화에서는 여자 주인공과 보통 뽀뽀를 하면서 영화의 결말을 마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장면이 딱 끝나고 나면요 이 감독들이 항상 뭐 한 장면을 더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느냐? 죽은 그 괴물의 뱃속에서 꿈틀꿈틀대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 괴물이 아기를 가진 거죠. 그러면 그 괴물이 또다시 등장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영화를 많이 안 보셨나 봐요. 보통 공포 영화 보면 그렇게 돼요. 딱 다 모든 게 해결되고 났는데 뒤에 뭔가 또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그러면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면 삼손이 다시금 힘을 얻게 될까요? 못 얻게 될까요? 얻게 되죠.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라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요 삼손을 잡아가서 그의 머리털을 매일매일 밀어주지 않을까요? 삼손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면 힘이 날 거야. 힘이 생길지도 몰라. 그의 머리털을 매일 밀어주는 전담 이발사를 붙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삼손의 머리털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놀리려고 조롱하려고 두 기둥 사이에 세웠을 때에 삼손은 다시 힘이 생겨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살아생전에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이면서 삼손도 같이 죽게 되어지죠.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무엇이었죠? 왜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까요? 삼손은 어릴 적부터 날 때부터 부모님에게 자신이 나신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신으로 지켜야 될 그 사실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장성한 이후에 블레셋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으로 가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 여인이 너무너무 이뻤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뻤나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예뻤을까요? 예쁘지 않았을까요? 안 예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가가지고 예쁜 여자를 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 때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여자들이 예쁘게 꾸밀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예쁘게 꾸밀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 가운데 예쁘게 꾸밀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정착지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예쁘게 꾸밀 만한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블레셋 사람들은요 예쁘게 꾸미고 다녔겠죠. 그래서 자신의 동네에 있던 삼손이 블레셋에 갔더니 여기 여자들은 왜 이렇게 예쁘지?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안 돼. 넌 나실인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셨어. 삼손이 고집을 부립니다.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 여인에게로 갑니다. 블레셋에 가니까요,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삼손은 자기가 여지껏 들었던 나시린으로서의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블레셋 땅이에요. 아무도 자신이 나시린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삼손은 무엇을 합니까? 포도를 먹게 되어지죠.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포도원에서 그 포도를 따먹을 때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를 삼손이 찢어 죽이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오니까 그 사자 시체에 무엇이냐면요, 벌들이 벌집을 만들어서 그곳에 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무엇을 하냐면요, 그 꿀을 찍어서 맛을 봅니다. 꿀을 먹죠. 지금 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일을 합니다. 시체에 있는 것을 찍어서 먹죠. 그랬더니 삼손의 힘이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여전히 힘이 남아있죠. 삼손이 포도주를 먹어도 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해도 힘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삼손이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죠. 그리고 그 시체들 사이로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삼손에게는 힘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니까 삼손에게는 어떤 생각들이 생겨날까요? 아, 내가 나시린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여전히 내게 힘은 남아있구나. 이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혹시 내가 머리카락이 잘려도 여전히 내게 힘이 남아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주었다라고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도요, 죄를 짓고 또 지어도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다른 만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죄를요, 너무 쉽게 집니다. 너무 쉽게 반복해서 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해도요, 나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간음하는 일을 해도 내 삶에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죄가 자꾸 들어와도 그 죄를 그대로 우리 안에 머무르게 내버려 둡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약점이 머리카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삼손이 전쟁 가운데 긴 머리를 출렁이며 뛰어다닙니다. 수많은 병사들을 무찌고 다닙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삼손의 머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나시린의 그 법이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삼손의 모습은요, 천방지축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시체를 가까이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눈을 가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삼손 내버려두면 자기 머리카락 막 내어줄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가요? 은혜가 아닌가요? 은혜죠.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삼손이 지금 천방지축을 다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왜요? 그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깨닫지 못하죠. 결국 그의 머리를 내어 맡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날 때 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그 사실을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어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라는 것밖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삼손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삼손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머리가 자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드디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조롱하는 저들을 제가 무찌르게 도와주세요. 삼손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삼손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에 있다는 그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면 삼손의 삶이 그렇게 비참해지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면 삼손의 삶이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요, 내 삶의 어려움과 손해와 힘듦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무슨 시간이 있었습니까? 회개의 기도 시간이 있었죠. 회개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회개를 하셨겠죠.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잘못했습니다. 혹시 그 했던 회개 지난주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지난주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매 예배의 순간, 매 회개의 순간마다 내가 했던 그 잘못들을 또다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일까요?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 지금 회개의 시간입니다. 회개의 시간인데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포도주의 유혹이 와도, 하나님, 내게 꿀의 유혹이 와도, 이쁜 여인의 유혹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회개의 시간에는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 오늘도 죄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죄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또 넘어질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내게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삶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그 문제 가운데,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내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 그들이 믿음의 굳건한 자들로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었죠. 우리 또한 가능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왜 그렇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직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는 죄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 죄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